기도의 회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특성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또 애쓴 모든 일들이 이제 또 10월과 남은 이 날수를 통하여서 귀한 열매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들의 헌신과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귀한 일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수고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열매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례 가정을 복을 주시되 자녀들이 참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견고히들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여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고 구할 때 우리 심령을 두드리시고 또 말씀하시되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기 백성. 우리 예수님께는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자기에게 위협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수 있는 분, 혹은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죠. 학생들 키워본 여러분들도 학생들 키워봤으니까요. 집에 있는 자녀들 학교 보내봤으니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우리가 아이를 초등학교면 6년 동안, 중고등학교면 각각 3년 동안 학교에 보내놓고 있지만 그 선생님을 볼 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래도 어릴 때 자주 가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담임 선생님을 얼굴로 마주하는 것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고요.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더 그렇죠. 교사 선생님과 만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 아이를 학교 보내고 난 뒤에 아이를 가르칠 그 선생님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가 있죠. 때가 되면 어떻게 선생님을 한번 잘 대접을 해드릴까, 어떻게 잘 한번 모실까, 이런 요즘은 그게 또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은 옛날에 다 그런 마음들이었거든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내 아이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때로는 마음 가운데 두어서 어떻게 잘 대접해 드릴까, 어떻게 좀 잘 좀 해드릴까, 어쨌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잘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들은 항상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무시하지 않는 이유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기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아무렇게나 살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는, 있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뭔데,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면서 살아있는 분이라고 떠들고 그럴 뿐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살아있기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인데, 그렇죠. 세상에 보니까 악이 저렇게 횡행해도 신은 잠잠할 뿐이고, 만약 있다면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거죠. 착한 사람들을 보니까 오히려 애매하게 고통을 받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길 가다가 그냥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살인당하기도 하고 또 흉한 음한 꼴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 삼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범사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자기 백성은 다 알죠.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나에게 내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결코 없는 분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범사에 때마다 일마다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든지 반응을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진정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주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실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 깊이 믿고 살아가는 증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말씀하시면 그분이 정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 같으면 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아멘 하고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 따라갈 수 있으면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은 원인으로 돼. 내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두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주님께 고백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때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냥 쳐서 그냥 넘어뜨리고 밟으시면서 자 고소하지, 자 네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참 고소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주시더라도 그 아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질고를 주시더라도,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 고난과 질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귀한 말씀,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누구신지 세상에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씀들을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우리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 뭐 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가장 빠지지 않고 해야 될 얘기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을 뭘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가지고 있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재밌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묻고 화제로 삼겠지만, 자식들이 뭐하냐, 자식들이 직장이 어디냐, 연수입이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또 비교하면서 때로는 좋아 보이지만 등 뒤에서는 다 칼을 갈고 서로 어떻게든 잘 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말들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요체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예수를 얘기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 같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 같아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실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로 요약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려고. 모든 불법,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예, 우리는 의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존재부터가 벌써 죄로 인해서 기반되어진 그 모든 쌓아올리는 성이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불법으로 세워 올린 것이에요.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전혀 자기가 권한이 없는 곳에다가 집을 턱 지어 놓았는데 보니까 예쁘고 아름답고 잘 지었어. 잘 지었는데 보니까 이거 잘 지었잖아요. 잘 지은 거 맞아요. 근데 그 땅이 자기 게 아니야. 그럼 이게 뭡니까? 불법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작도 불법으로 시작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시작했으면 우리가 쌓으려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법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일 예수는 안 믿었더라도 이건 좀 잘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내가 때마다 먹을 것도 주고 입힐 것도 입혀주고 내가 벌어들인 것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사용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익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것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게 인정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이 불법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는 것, 그 한 가지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롭게 여겨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이 속량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주인에게 속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저 노예를 보니까 참 자유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자유를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노예의 주인에게 가서 값을 치릅니다. 이 노예 값이 얼마요? 얘는 좀 비싸요. 비싸.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얘기하면 그 값을 다 치르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노예가 자, 이제 내가 너를 샀으니 너 이제 자유이다. 가서 네 마음껏 살아라.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마귀의 노예된 자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자기가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까? 피의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감당하셨습니다. 보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다른 피인 것 같지만 우리의 피가 똑같은 피예요. 흘리면 아픈 피,
피를 내기 위해서는 상처나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 피 말입니다. 다 흘리고 나서는 죽는 그 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즉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 주셨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결국은 이 불법으로 인하여서 가야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다른 성경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아멘 하셔야 되는데 속으로만 하신 거죠. 예.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피부에 뭐가 있어서 더러운 것을 긁어내고 혹은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죄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에게서 영적인 더러움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묻어있는 이 더러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 못한 가운데 얻게 되어서 우리에게 낙인처럼 찍혀있는 그 더러움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또 우리 삶이 그 죄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더러워진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여서 살아갈 때 뭡니까? 예. 오물들이 모여 있으면 그 오물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무슨 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오물통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오물이 모여서 같이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 그게 다 썩은 오물통과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더러운 덩어리입니다. 더러운 덩어리입니다. 그런 더러운 덩어리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맑히시고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피를 통하여서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어 마음까지 깨끗해지고 그가 있는 자리마다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물 속에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어둠만 있죠. 깜깜함만 있는 거죠. 흑암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깨끗해지면은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빛이 스며들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어 저들 가운데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들 가운데 또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두고 깨끗하게 되어졌다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선한 일에 열심히 행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대로 자기 친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신자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따라가 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 얻었기에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아무 한 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신자가 되었기에 신자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지금 우리가 똑같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아들의 이름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전도하자, 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 예배드리자,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권리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따르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한 일은 물론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선한 일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는 정말 향기로운 그 많은 일들이 이 선한 일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그 향기를 뿜어내기를 원하는 귀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되 정말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서로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나누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예수 있고 예수 안에 주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선한 일을 나누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일들 가운데 최고 중에 최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최선 중에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 선물 한 꾸러미 가져다 주는 것보다도, 또 돈 몇 억씩 갖다 주는 것보다도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 얻는, 구원 얻는 이 복음의 말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 중에 도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 오전 예배 시간 때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큰 도움은 바로 복음을 그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악한 일을 할 사람은 없겠죠. 지금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가서 그 사람을 사기치고 그냥 그 사람한테 폭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더 귀히 보고 또 그 영혼의 연약함과 갈급함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는 뭐 변호사요, 검사요, 판사요, 의사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행세 꽤나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갈급함과 헐벗음을 보고 저 영혼 구원해야지, 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복음 전할 때 그게 선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사실은 남에게 유익을 베푸는 것 같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영혼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그 사람들이 하고 나면 내게 남는 게 뭐냐, 돌아오는 게 뭐냐, 이런 생각에 잡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결코 공짜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이 일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기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결국은 그 모든 행했던 선한 일들이 내게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성장합니다. 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혹은 한 사건과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 내가 옛날에 저런 모습이었지, 내가 저런 완악한 모습,
저렇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습,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마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하나님처럼 내가 알고 살았지. 지금 이까지 온 것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점점 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꾸 성장해 나간단 말입니다. 이거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이런 죄인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단지 내가 그 은혜를 입었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나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자기 백성 삼으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깊이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이 한 주간에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될 그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